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켜 가면서 믿는 도리를 바르게 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단번에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고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지껏 이 논리를 중심으로 우리 구원의 탁월함,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게끔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더 좋은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말의 요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7장까지 논의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희생제사를 언급해온 그 모습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그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본문 앞에 7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께서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단번에 무엇을 드려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서 그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게 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8장 1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맹세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예수 대제사장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은 기술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그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백성들을 위해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극심한 고통과 우리 인간보다 더 극심한 연약함 속에 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온 땅을 두루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중재하다, 중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우리 예수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보하고 계실까요? 인내하시고요.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가면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때로는 등짝을 찰싹 때려가시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사탄이 대신 던지는 돌을 대신 맞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 길로 가는 걸 너무 무척이나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기로 가면 더 좋은 길, 더 구원이 보장된 길, 확실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죄에 빠져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생각, 기억, 경험 모두 다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못남, 악함, 분냄, 시기함,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조롱과 멸시의 현장에서 이미 다 경험하셨고 우리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기도만 하고 정말 말씀만 읽고 영혼의 소위 평안한 상태, 평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하늘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 한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등 돌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등 돌리지 않고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와 옆에 동행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저 하늘 성소 참 장막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 역시도 무엇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상에 정막을 짓고 예물과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만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소개하지 않지만 뒷장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성소와 참 장막을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는 두 번 다시 반복될 이유가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드리신 제사는 어떠한 이유로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드려졌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한 유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의 성소는 본문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지은 그 하늘의 영원한 성소의 모형, 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우신 영원한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장막으로서 백성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장소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명시된 참 성소의 본을 딴 장막이 아니라 더 놀랍고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곳에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확증시키고 또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동요하고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의 다리를 막 걸고 막 트랩을 설치한다 해도 우리는 그 구원의 경주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고 그곳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의 피를 통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리 예수 제사장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합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우리의 못남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제사장은 그 흘린 피를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번에 흘린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은 그 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못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십자가로 돌이켜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추적하고 설득하시는 과정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그 동물의 피, 그 제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을 획득할 수가 없고 동물의 필요 없는 깨끗함은 불완전한 깨끗함이지 완전한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계신 그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뒤처질 때 부모가 따라오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듯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의 곁길로 잠시 빠져서 방황하더라도
황급하게 돌아서지지 않도록 강압적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설득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에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변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의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풍랑일 때 두려워하더라도, 또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신앙, 내일 신앙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없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를 하늘의 성소에서 중보하심으로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흠이 있는 첫 언약, 즉 옛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탁월한 언약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까지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예언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끝에 포로로 잡혀가 황폐해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소망을 부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위 새 언약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 명백히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언약 파기의 기책 사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장막에서 첫 언약에 의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각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 제사장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불완전한 첫 언약이 새 언약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새 언약이 언약에서 실패했다, 그러니 징계받아야 돼,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작정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의 때가 올 때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첫 언약의 속죄는 효력면에서 질적인 한계를 가졌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을 허락하셨고 결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림자로 있던 그 첫 언약에 명시된 모세의 장막과 같은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친히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닮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친히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 보이셨고 친히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통과 그 멸시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고 사랑이 충만한 삶이었고 충성의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의 피로 죄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실패와 한계 속에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사랑으로 양심을 거룩하게 하고 진정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 관습을 따라 살지 않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고 확실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마치 먼저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효력 있게 적용시켜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흠이 있더라도 우리가 잠시 딴 길로 새더라도
우리에게 어렵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젠간 우리는 툴툴 털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려갈 힘을 우리 예수께서 주시고 우린 그 힘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